승리의 보라가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격동의 한 주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를 우리가 열고 보기가 겁이 날 만큼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급격한 그런 변화를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유럽이 영국을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입국 제한 국가들로 정해지더니 또 한 이틀 있다가 미국에서 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 오늘은 국가 기도의 날로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영국도 아일랜드도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역시 입국 제한 국가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서 유럽에서는 어느 나라든 미국을 당분간 오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물론 참 좋은 뜻에서 한 말이긴 합니다만 이런 사태를 맡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빗대어 좀 이렇게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사스 때도 똑같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똑같습니다. 중국에서 야생짐승을 함부로 잡아먹다가 시작되었고 또 중국은 그것을 감추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더 무섭게 퍼지는 것. 사스 때도 그랬는데 이번 코로나 때도 동일한 방법, 동일한 같은 그런 일로 이렇게 전 세계가 참 이 팬데믹 현상, 전 세계 유행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겠는가가 중요합니다. 위기 관리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섞인 합성어입니다. 또 위기를 위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위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이렇게 위기를 우리가 풀어보기도 합니다. 잘 극복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겠지만 잘 극복만 하면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중에 최고 역사가로 치는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책 역사의 연구에서 세계 문명사가 오늘까지 오는 동안 큰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전과 응전이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History is challenge and response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흥왕하고 위기에 불복하면 쇠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바로 그 도전보다 응전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는가? 무엇이 가장 좋은 태도이겠는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먼저는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첫 걸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역대하 20장 본문의 말씀 속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사밧 임금입니다. 유다 왕국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침공에 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아주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3절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랬습니다. 참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남쪽 유다는 단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그런 두 지파만 남게 되었는데, 작은 나라가 되었는데, 주변의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으니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다,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죠.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나라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참 나라의 그 큰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으로 그냥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참으로 백성들에게 같이 부탁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간의 든지 같은 그런 아주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노라고 오늘 20장 마지막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가? 오늘 함께 읽은 22절, 23절 말씀 보면은 공격해온 연합군들 안에 어떤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혼선이 있어서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는 특별히 아무런 손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오늘 24절 말씀 보면은 피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공격해온 연합군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연합군 전원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사흘 동안 거두어 들였노라고, 그 전리품을 거두어 들이는 데만 꼬박 3일이 걸렸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과 주변의 나라와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큰 승리의 소식을 듣고 모두 벌벌 떨며 그 앞에서 설설 기게 되는, 그래서 저절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노라고 오늘 30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방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셨노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엄청난 큰 위기를 당하였음에도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의 역사요, 위기가 기적으로 변한 일이 된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위기의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승리하고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 오히려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런 큰 위기에서 승리로 바꿀 수 있었는가? 위기를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같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뢰했던 여호사밧과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하나님께 도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옵나이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 입으로 할 것이 없기에 두 손 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여호사밧,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일단은 피하는 게 상책이죠. 폭풍이 몰아닥치면 배들이 어디로 피하게 됩니까? 일단은 폭우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폭풍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에 위기 앞에서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면 죽습니다. 다른 데 가면 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때에 몰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레 겁먹고 세상으로 나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결국에는 패배하고 실패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붙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백전백패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가르침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려울 때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세상으로 달려가 봐야 도움받을 길이 없습니다. 너나 나나 다 같이 어려운 이런 때에 어디 가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려울 때,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좋을 때 더 좋아지지, 양지를 향하는 게 세상의 사람들이지, 어두워질 때, 어려울 때에 그들을 향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고난 중에 역경을 당할 때에는 언제 받냐고 외면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 때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위기가 닥치면 무조건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뢰할 때 그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서 탄식만 하고 있다. 하나님께 나가서 탄식만 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여호사밧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임금이 먼저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기도하면서 온 백성이 함께 금식하자 공포했을 때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 뒷면에도 참 설교 요약을 실으려다가 제 설교 요약보다도 이 한 장의 사진이 더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클 것 같아서 제가 그 사진을 옮겨 실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팀을 이끄는 분이 부통령이죠. 부통령이 지금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이 모든 일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그들이 모여 둘러앉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이걸 보내주면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행복하시다고 저희들을 부러워하면서 오늘 거기 써있는 대로 감사해서 가슴이 뭉클하고 부러워서 가슴이 아프다고 이런 태그를 달아줬습니다. 감사해서 가슴이 뭉클하고 부러워서 가슴이 아프다. 저는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은 지금 정부가 나서서 모든 정치인들이 나서갖고 교회를 향해 왜 문 안 닫느냐고 난리들입니다. 그렇게 방역하고 그렇게 전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겠다고는 성도들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문을 닫지 않으면 강제로 교회를 폐쇄시키겠다고 겁을 주고 벌금을 물리겠다고 야단을 치고 매주 공무원들을 교회로 파송해서 목사님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코로나19의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돌리는 한국의 현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바로 한국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이 있겠죠.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그가 대통령으로서 이런 국가의 재난을 만났을 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3월 15일 이날은 국가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해달라고 모든 국민이 함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대통령의 부탁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힘을 구해온 나라다. 미국 국민들이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이날은 기도해달라고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부탁하고 요청합니다. 저는 이런 나라가 살 길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코로나19 사태가 교회 때문에도 전염되고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그렇게 염려스럽고 문제가 되면은 한국 군대부터 해산해야 되죠. 그 젊은이들이 많은 것이 내무반에 함께 합숙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은 위기가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할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기도하며 온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며 백성들은 모여서 함께 여호와께 간구했더라.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 죽게 되었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에 예수님은 즉시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살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아 살려주시는 즉시로 도우시는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환난 날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벽면기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 그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15년 그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의 말씀을 확신하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만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위기를 위대한 기적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사밧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당장 힘들고 당장 어려운데, 당장 사방이 적군이고 포위되어 있는데 거기도 무엇을 감사합니까? 해결이 되어야 감사하지, 적군이 물러나야 감사하지, 포위가 풀려야 감사하지. 아니죠. 오늘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아직도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오늘 19절에 그한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매우 크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찬송했더라.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적군에게 포위돼서 나라의 운명이 정말 촛불 앞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운명인데, 거기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모여서 있는 힘껏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들어갑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중에서 또 저들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들을 만들었습니다.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저들을 군대 앞에 저들을 내세웠습니다. 저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이해하기 힘듭니다.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하세, 감사하세. 적진 앞에서 찬양들을 앞세워 가운 입히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현실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든 그런 상황에서 감사의 찬송을 할 때 현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합군 가운데 자중지련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저들이 전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합니다. 택한 백성들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찬양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효과가 찬양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의 믿음의 찬양을 기꺼이 받으시고 전능하신 구원의 손길을 즉시 펴시는 것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적들을 치게 하시니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그때, 참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의 군대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노래하던 찬양대야말로 100만 대군보다 더욱 강한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불화가 골짜기라고 이름합니다. 자신들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골짜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는 찬송의 골짜기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로 바꿔주시고 기적의 골짜기로 바꿔주시고 축복의 골짜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덤이 될 수밖에 없던 그 골짜기에서 찬송이 울려 퍼졌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입술, 찬송하는 생활, 축복받은 입술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모진 매를 맞고 그 아픔 가운데 저들이 목에 칼을 차고 발에 고랑이 채워진 채 입은 열려있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대.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의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찬송했을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바울과 실라가 당당하게 추록하게 되어집니다. 감사와 찬송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져옵니다. 감사와 찬송이 주는 기적입니다. 분명히 지금의 때가 위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마다 큰일 났다, 야단 났다, 어떡하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위기보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지금도 섭리하시기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찬송해야 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오늘 제가 그 마음으로 이 찬송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입술로 끊임없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마음을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찬양하며 나아가라. 나 한 사람의 힘이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서 분명히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 주시며 승리하도록 이런 불화가 골짜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위기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서 정말 이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